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침례를 주장하는 침례교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사들을 가르치다가 침례의 비밀을 알게 돼서 목사님들 그 당시에 한 6명인가 7명 같이 성역 공부를 했는데 그때가 감리교 목사님들인데 이거 침례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네. 근데 우린 다 세례받은 목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강가로 간 겁니다. 그냥 받을 수 있냐? 기도하자. 그래서 강가의 자갈밭에서 1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막 무릎에 자갈이 박혔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고 제자 목사들 이렇게 오라. 이게 지금은 한 40년, 45, 한 5년 전, 40년 전 이야기네. 40년. 그때 이리 오라 그래서 뭐 어떻게 침례를 주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손을 들고 아무개 목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물속에 뉘었다가 일으키는데, 모르니까 깊은 데 가서 이렇게 담그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 목사에게 침례를 주노라. 죽었노라. 나오라고 할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죽었노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물속에 있는 그 목사가 살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면서 살았노라. 그리고 이제 할렐루 예수. 우리 이제까지 할렐루야 하잖아요. 야란 말이 야훼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는데, 침례 받고 나올 때는 우리가 할렐루 예수, 예수를 찬양하라, 할렐루 예수 이렇게 하고 나오게 했죠. 그렇게 서로 이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침례가 바로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구원의 표를 받은 목사가 됐다 이제. 그래서 다시 자갈밭에서 또 1시간 가까이 이상을 울면서 복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사실, 진리를 아는 자가 됐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침례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저는 세례를 주는 목사가 아니라 감리교 목사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는 침례를 주고, 지금도 침례를 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단의 교리에서 좀 벗어났지만, 이제 민영진 교수가 제 은사입니다. 그분이 성서공에 이제 총무로 계시면서 저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 번역을 했어요. 70년 만에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개역 개정이죠. 거기에 세례 옆에 혹은 침례. 그래서 이제는 침례를 받는, 세례를 하든지 침례를 하든지 이제는 침례를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일들이 없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세례는 천주교 용어고,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 천주교가 가지고 와서 자기네 걸 만든 거예요. 정결의식을, 죽은 자 정결의식을 하던 의식이고, 침례는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이건 복음이고, 이건 의식이 아니라 진리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침례를 받는 것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구하면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침례가 바로 뭐냐? 침례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복음이면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거룩한 행위도 아니고 기독교 의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침례교 목사가 또 우리 그 성경 공부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침례교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침례교는 어떻게 주는가? 난 이렇게 줬다. 그랬더니 거기는 손을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이렇게 뉘운다. 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누웠다가 이렇게 일으킨다. 아, 그렇게 주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그대로 행했는데 그때 감격은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모르지만 죽었노라. 이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자가 살았노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침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기독교 의식인 줄, 교회 다니니까 침례 받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침례 받아야지, 그리고 기독교의 의식인 줄로 알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거친 다음에 구원이 결정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겁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고 의식으로, 교회 의식으로 알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구원이 결정되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침례는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세례와 침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불교 용어입니다. 침례는 베프티즘, 기독교 용어입니다. 천주교가 불교의 죽은 자에게 행하는 그 의식을 가져다가 자기네 미사 그 속에 정결 의식에 사용했던 겁니다. 기독교의 침례는 정결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침례를, 성경에서 침례를 누가 시작했어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답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명령이지만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반포했습니다. 또 제 말입니까?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도 그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간 그것도 침례의 그림자. 광야를 지난 머리 위에 물구름,
구름이 있던 것도 침례의 그림자. 요단강을 지나간 것도 침례의 그림자지만 정식적으로 침례를 베푸고 시작한 자는 누구라고? 요한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침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침례입니다. 아무 때나 물속에 푹 들어가, 여름에 바닷가에 푹 들어가, 목욕탕에 빨가벗고 푹 들어가는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침례가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침례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2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의 회개의 침례가 7번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 물침례가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 받은 이 구원의 보증을 얻은 성령의 침례의 이야기가 5번 나옵니다. 도합 몇 번? 23번이. 그래서 성경에 침례들과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 침례들이 뭘까? 이게 바로 침례들이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요한의 회개의 침례,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침례, 성령의 보증의 구원받은 자의 보증의 침례가 전부 몇 번 나와요? 27번 나오는데 요한의 회개의 침례는 7번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물침례는 15번 나오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침례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침례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기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는 순간에 다 죽고 침례를 받고 나올 때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나사렛 사람 요한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 사람, 베들레헴의 탄생, 이런 모든 것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침례 지내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한 그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옛사람을 다 우리도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진리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표를 가진 자로 이 땅에서 나는 구원 받은 자다,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표가 뭐라고요?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침례를 알고, 침례를 받고, 침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